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며 나약하여 시험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세계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전쟁의 관계를 멈추게 하고 전쟁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극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에게도 평화의 기운이 흐르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수병 중인 교인 및 노안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권능으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기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 및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어 권능이 미치어 축복의 말씀이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하며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오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파송의 이유라고 되어져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거룩함과 연합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주제이기 때문에 선교의 목적 그리고 파송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거룩함과 연합을 위한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선교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들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적인 요소가 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도 하고 거룩하게도 하고 사랑 안에 머물게도 하고 사랑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냐 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 진리는 곧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레위기서의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제사장들도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피가 발려서야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거룩함은 내적인 능력이 아니라 외적인 피의 능력에 의해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곧 말씀이고 피이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때 내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 따르면 거기에 접붙임이 된 상태가 거룩하여진 상태.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에 복귀되어진 상태가 거룩한 상태, 곧 의로운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내적인 능력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의 옷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가 돼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돼지가 먹던 음식까지 먹었으니까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 상태만 보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끔하게 차려입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집을 딱 나선 그 순간을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면 이 사람은 거룩하고 이로운 존재입니다.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상태가 좋아 보인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가면 아무리 나빠 보였던 사람도, 돼지 옆에 있었던 사람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죠. 이 사람은 아무리 말끔하게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여진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되냐면 하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죄로 말미암아 중요한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연합을 깨트린, 그러니까 하나를 깨트린 둘 이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죄의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무엇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랑하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사랑과 연합이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그냥 무조건 하나면 되면 다 좋다라고 에큐메니컬적인 그 CCC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거룩함과의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만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서도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세계 연합 운동 그리고 세계 평화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평화 연합이 다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합과 평화가 아니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으로 오해할 여지는 너무 많겠지만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사랑의 영역이 커진 것 같지만 그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세상 여자들을 다 사랑하겠다 해서 아내를 벗어나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자기는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연합, 곧 하나를 추구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였던 존재가 깨어졌던 것을 오전 예배 때 살펴봤는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였던 그 연합으로서 하나 된 존재. 원래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나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어졌던 존재.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고 원래 나를 돕기 위하여서 있는 배필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 확보되었을 때 나에게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어지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원래의 역할들이 회복되어지는데요. 원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겁게 하고 도움을 얻기 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들의 상태가 원래 나빴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좀 좋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결혼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아가서가 얼마나 노골적인 사랑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아가서 보면 야이서 못 있겠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운 연합이 깨어져서 우리가 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그렇게 나의 돕는 배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거룩은 뭐라고요? 진리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인데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벗어나서 자기 언변을 가지고 아무리 사탕 발린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 믿지 마십시오. 진짜 어른들은 다 알죠. 그냥 코웃음 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사랑하니 이래도 신앙을 벗어난 고백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연합을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아름다운 연합으로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까 예를 든 오전 예배를 생각하면 하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와가 갑자기 머리도 싹 길어지고 나는 진짜 긴 생머리 좋아하는데 하와가 그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좀 싫어했다가 이제 좀 머리 좀 자라고 나니까 봐줄만 하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여인을 쳐다볼 때 약속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 여인을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회복자로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준 존재로 그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비로소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룩함을 제공해주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서로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면 또 싫어할 만한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룩함을 확보해 주시는데 그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면 진리, 알레세이아, 예수 그리스도, 순양, 가죽옷의 제공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 이 고백은 허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거룩하다. 허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연합할 수 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진 원래 서로를 위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였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지고 미워하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하여서 분열되어진 존재는 둘 이상이 되어진 존재는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워진 존재들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수치는 가리워 주시고 남자들의 그 수고로움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로움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속성과 품성들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치료자다, 내가 라파다, 뭐 이렇게 치르케는 내가 의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죠. 그게 왜 말씀되어지냐면 이 죄의 현상들로 말미암은 것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필요한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의 모든 현상들에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구약의 이름들이 계속 계시되어져 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역순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회복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고 저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전에 살펴본 말씀했다면 그들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17장에 22절을 말씀했다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에 후반절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의 절정의 말씀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이 사역이 제자된 교회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절정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헬라인과 유대인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래서 원래는 둘이었거든요. 둘 가운데서도 물론 헬라인도 싫어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 하면 더욱더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곳인데 갑자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이 둘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딱 보면 결국 어떻게 알아가냐면 처음에는 저 혼혈족들, 저 나쁜 사람들, 유대인의 원수들, 이방인보다 더 싫은 것들 이렇게 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욕하는 것들이 점점 회복되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그곳에 요셉이 매장됐다고? 사마리아 밑에 세겜에? 그런데 조금 올라가니까 뭐 야곱의 집안이 그곳에 있다고? 뭐 조금 더 올라가니까 우리는 겨우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위에는 야곱의 아들 10지파가 그곳에 있었다고? 원래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형제였습니다. 원래 사랑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분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들이 정말로 일맥상통할 때가 있는데요. 그 최초의 사람을 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들을 봐도 우리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또 여전히 연결되어져서 죄의 권세에서 속량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또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본향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또 볼 수 있다. 그래서 오전에 살펴본 대로 뿌리 없음과 본향 없음과 본향 잃어버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의 회복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죄의 현상들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로 만들어 가시며 원래 사랑해야 될 존재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디나미스는 우리가 갑자기 불 쏘고 이러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은사적 기름 부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은사적 기름 부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은사적 기름 부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왜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은 무엇 때문에 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하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무엇이라도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디나미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자들, 거룩한 자들, 연합된 자들. 진짜 그런데 교회 보니까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쳐지고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랑해야 될 존재, 알고 보니까 진짜 형제 자매네. 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입만 나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영적으로 내 형제 자매입니다 이라고 알고 봤더니 진짜 뿌리를 찾고 나니까 진짜 연합되어져야 할, 당연히 사랑해야 될 불변의 진리로 하나였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만 하나였던 것 같죠?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올라가 보면 다 한 형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를 추구하되 어떻게 추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존재로서 결국 이 거룩하고 하나된 존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세상은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에덴 동산의 그 최초의 상태가 죄 이후에 전부 다 흐트러지고 잘못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역순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처음 아담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아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질서로 잡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최초의 사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그 에덴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때 여러분 뭐 구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렇죠? 집 나갈 때에 돈 필요하지. 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지는 성삼위일체에서 성사위일체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혀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셔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사랑해 가다 보면 원래 우리가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도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보고 그러실 것입니다. 나중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같은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신부인 교회의 비밀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모든 것들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원래의 하나가 되어서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교회로서 온전하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전기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실험도 마칩니다. 편안하십시오.